사순절은 교회력 속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이며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종교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새롭게 하는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순절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바쁜 삶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쉬울 수밖에 없지만 이 사순절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고난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고 편안함의 길이 아니라 희생과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순절은 단순히 슬프고 고통스럽고 희생적인 시간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며 동시에 회개의 시간이며 새로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광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애굽의 병사들을 홍해를 가르심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셨죠.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 들어섰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가 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도 가축도 모든 생명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삶의 존재론적 위기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네가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는 오늘 마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이처럼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어쩌면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신지 질문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러한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모습과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신앙적인 모습으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지내는 우리 공동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배우는 사순절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이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불평과 불신앙이라는 것이요. 따라 하십시다. 광야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불평과 불신앙.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말씀에서 1절은 우리가 방금 읽지 않았지만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1절요. 백성들이 광야에 머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광야에 가게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지금 르비딤의 노정대로 딱 장막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의 걸음으로 그 간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삶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마실 물이 없다는 문제, 마실 물이 없는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이 처한 결핍의 자리는 불순종의 결과로 얻게 되어졌던 그런 문제와 결핍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떠나 하나님께서 장막을 칠한 곳에 장막을 딱 쳐냈는데 순종의 길 위에서 만난 문제였고 결핍이었고 시험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하였는데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결핍이 있을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그분은 온갖 조롱과 핍박, 오해와 멸시,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십자가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가장 모멸스럽고 가장 저주의 자리라 얘기했던 십자가의 형벌, 그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주님이 맞닥뜨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왔는데 죽음이라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거고 문제를 경험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서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를 겪게 될 때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불순종했나? 내가 하나님 뜻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죠. 물론 죄의 결과로, 불순종의 결과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와 삶의 결핍이 반드시 불순종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르비딤 같은 문제와 결핍의 자리를 만나는 어려움의 때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있습니다. 순종했는데도 물이 없는 상황, 기도했는데도 길이 막히는 상황, 믿음으로 행하였는데도 나의 삶과 현실은 여전히 팍팍해진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 스페인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지점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비전을 가지고 이 땅 스페인에 왔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도전을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유학과 어떤 성도들은 사역을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새로운 가정의 문제를 안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로 기도하며 결정하며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왔고 응답받아 왔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와 삶의 결핍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언어의 벽이 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있고 비자와 체류의 문제가 발생하고 외로움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동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왔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하셔서 온 것 같은데 왜 여기는 물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는데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때 살그머니 불평과 불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자리를 다투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물은 왜 없는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왔는데 왜 나는 목마른가? 사순절의 묵상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도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의 현장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수많은 기적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순간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주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순종함의 결과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나타난 문제 때문에 그저 광야에 물이 없다라는 결핍의 이유 때문에 자신들을 기적으로 베푸시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다툼입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연약하고 죄된 본성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행하게 하셨는지. 사람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을 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기억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와 결핍 때문에 이미 이전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나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에 집중하느라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불신앙의 표현을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구원의 대리자로 모세를 보내어 인도하여 내었는데 모세를 향한 다툼과 모세를 향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과 함께 다투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평과 불신앙을 드러낸 장소의 이름을 하나님은 마사 또는 브라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신 것,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영광, 전능하심, 여호와 이레의 축복 또한 다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결핍 앞에 다툼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 존재론적 의심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물이 없어서 결핍과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르비딘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 앞에 있었고 보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함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만 들어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려움과 힘듦이, 결핍이 믿음과 은혜를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많은 기적,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행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딱 오면 그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동안의 은혜,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경험했던 기도 응답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드러내시죠.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광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어 판단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신뢰하는지, 환경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은 아닌지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 수준을 드러내십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냐? 아니면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투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공격하는 항변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였던 그들의 상황, 그들은 상황 앞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문제, 결핍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았고 사람을 붙잡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고난이 와서 부부끼리 다투면 기도하기보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와 결핍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며 우리의 의도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광야의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나 물이나 음식, 드러나 있는 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핵심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통하여 드러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목이 말랐던 것뿐만 아니라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그리고 그 목마름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석하는 방식에서 그들의 마음의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그 진심은 뭐냐 하면 자신을 인도해야 대한 모세에 대한 불신앙과 믿지 못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라고 얘기하면서 순종하는 발걸음 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기보다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냐?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내 자녀도 내 가축도 삶도 재산도 다 잃게 하느냐라는 거친 반응을 통하여 날카롭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만난 이 드러난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과 그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교회가 작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톨릭 안에서 또 크게 부흥하거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적고
재정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 사역들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교회가 노령화되는 교회들도 있고 교회가 늘 작고 힘든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정 기간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 마주하는 우리는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택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해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신앙의 해석입니다. 믿음의 해석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불신앙의 해석은 왜 우리 교회는 늘 이렇지?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부응하지 않고 왔다가 자꾸 가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이런 식이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있죠. 믿음의 해석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며 불신앙의 해석은 광야에서 사람을 택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표현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제한되어져 있는 이 자원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작은 문제도 큰 문제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봉사자가 부족하여서 몇몇 사람들에게 사역이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달라 그런 사람들과 말을 할 때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 쉽고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실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힘의 사이에서 간극이 생기면 교회에 대한 서운함, 상대에 대한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이 목마르면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물을 얻으려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내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목회자와의 갈등, 성도끼리의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이 나옵니다. 결국 문제는 외적인 결핍과 상황보다는 내적인 갈증입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만난 이 사건의 본질은 물 부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하나님의 존재론적 신학적 궁금함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냈을 때 이미 계셨고 홍해를 가르실 때 이미 계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때 이미 계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이에서 여전히 임재하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의 결핍 앞에, 한 번의 문제 앞에, 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그 상황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함의 자체를 의심합니다. 이것이 죄의 깊이입니다. 죄는 단순히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왜곡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죄의 깊이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시선에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마음을 직면해야 합니다. 드러난 현상과 결핍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내 마음의 죄의 속성과 본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어려움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주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가?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가? 내 삶에 미래가 있는가? 앞으로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나라는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구하는 그리고 경험하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질문들이 불신앙 속에서 던져질 때 하나님의 존재론적 의심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말이 됩니다. 스페인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더 예민해집니다. 세속화된 유럽 문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며 약화된 기독교적인 영향력, 그 영향력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인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일궈가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신앙을 공적인 영역보다 사적인 영역에 가두어서 우리끼리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분위기 앞에 주일 성수와 예배 중심의 삶이 점점 흔들려지는 사회 구조와 가치관 앞에 성도들은 묻습니다. 정말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을까?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단순한 현실 진단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번져지게 될 때 우리들은 맞싸워
느리바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문제와 결핍이 있다면 그 문제와 결핍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문제와 결핍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열어가십시오. 백성은 모세와 다투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목회자도 리더도 성도도 목자들도 모두 광야를 지나는 사람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한 기대를 은혜 안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확대 해석하며 공동체 전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규모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동행자들입니다. 불평은 문제를 사람에게 던져버리지만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갑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광야에서 겪은 문제와 결핍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반석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따라합시다. 반석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출애굽기 17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성경책들을 보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전염병을 막 일으켜서 몇만 명을 죽이시거나 막 갑자기 적들이 침범해가지고 오는 사실들을 우리 사사기서에서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의 불순종 앞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심판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의 불평 앞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반석에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사실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불신앙적인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광야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이 이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또한 붙잡아야 합니다. 백성은 불평하였고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 불평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반석 위에 친히 서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 같은 장면입니다. 모세가 드는 그 지팡이는 애국과 홍해에서 심판과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것을 내리치자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막 10가지 재앙도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어났고 그들에게 지팡이를 던지니 뱀으로 변하였고 뱀을 씹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이번에는 백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칩니다. 이것이 은혜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받아야 할 타격,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의 예표를 이곳에서 봅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지은 백성은 살고 반석은 깨어져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자는 그 생수를 마시고 반석은 깨어졌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쪽은 죄인이었고 깨어짐을 얻는 쪽은 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시고 맞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바울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해석하면서 단순한 옛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로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그 반석에서 그리스도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 견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기치 않았던 그 어려움 앞에서 그것이 바로 스스로 깨어짐으로 공급의 근원이 되었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지팡이로 쳐서 맞아 깨어짐을 통하여 물을 내는 그 반석은 십자가상에서 찢어지고 깨어지며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깨어져 물이 흘러나왔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깨어져 그분의 육체의 깨어짐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는 그 깨어진 육체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온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반석입니다. 인간의 죄와 불신과 원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였던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육체의 깨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사랑의 상징만이 아니라 죄의 대가가 실제로 지불된 자리였습니다. 출애굽기의 반석 사건은 그것을 그림처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죄인은 광야에서 죽어 마땅하였지만 반석이 되신 지팡이에 맞아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와 그들을 목마른 가운데 구원하였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어진 육신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내어주사 죽으심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순절의 핵심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감상적으로 추억하고, 아이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구나, 아이고 주님 참 고난을 받으시고 고생하셨구나 라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의 시간을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대속의 진리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불평했고, 내가 의심했고, 내가 시험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문제와 결핍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는데 그 문제를, 그 시각을,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은혜 앞에 터지는 감사와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습니다. 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을까요? 반석 앞에 서서 장로들과 함께 서서 지팡이로 치면 물이 나올 것을 설명하면서
장로를 데려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사적으로 나만 경험하고 비밀스럽게 나만 받아야 될 비밀스러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공동체 안에 함께 증거되어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눠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간증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장로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로들은 이 사건의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억해야 할 은혜의 표지를 얻게 되었고, 그들은 바이럴 마케팅을 통하여 구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대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안에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사순절을 보내며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공동체는요 은혜의 기억을 공동체 안에서 잘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예배당을 어떻게 구입하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들을 어떻게 일구어내셨고 이곳까지 자라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큰 은혜의 감동의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한 교환학생 친구였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신앙생활 한국에서 대충대충 하다 왔는데 여기서도 좀 대충대충 하다 가야지라고 갔다가 언격결에 제일 가까워서 우리 교회를 딱 왔는데 드려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오고 금요철에 예배도 오고 교회 행사들도 다음 세대 에즈마이어 사역들도 청년부 사역에 엄청 올인을 하고 돌아가면서 언젠가 다시 오고 싶습니다라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년 반 2년이 지난 후에 그 친구가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하기 직전에 지난주에 졸업을 하였고 그 졸업하기 직전에 현대자동차에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있다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첫 월급의 전체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다 헌금하겠다라고 메시지가 와서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 그 전체 한 달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교회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한 영혼인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에만 붙잡혀 있으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과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들이 모여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단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 나간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하고 기도 응답의 나눔이 중요하고 라운드 테이블로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전하며 함께 힘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뭐가 부족해, 우리는 뭐가 안 돼, 아이고 왜 이러지 라는 기억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라는 기억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멘탈을 붙잡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사람 수가 많지 않아도, 건물이 크지 않아도, 시스템이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우리 교회의 반석에서, 우리 가정의 반석에서, 내 삶의 반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짐을 통하여 생명의 물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을 기억하고 있기만 하다면 오늘 우리 가정은, 내 삶은, 우리 교회는 굳건해질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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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몇몇 사람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보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함께 마시겠습니다.
생수는 공동체를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은 우리 모두를 향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한국인끼리 위로받는 장소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아 그 일을 회복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광야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음 세대와 열방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다음 세대와 열방으로 나아가며 예배사역, 유학생사역, 어성경사역, 에즈마야사역, 큐티사역, 다음 세대사역, 선교사역과 같은 사명으로 연결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새로워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엔 죄를 보게 하지만 동시에 은혜도 경험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반석의 사건이 이 둘 모두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지만 그 백성의 죄는 분명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하였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결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반석을 통하여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이 광야의 순간에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회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존재, 광야와 같은 상황, 문제와 결핍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여 은혜로 베푸십니다. 아멘. 이 사순절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관장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은혜의 물로, 반석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줄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그렇게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는 사순절을 맞이하는 마리아 순복음교회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